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주말 아침, 토요일 아침을 또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주일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11일 토요일 아침 이렇게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요즘 저 오후나 낮에는 굉장히 날씨가 좀 덥더라고요. 햇빛도 강하고 온도가 이렇게 많이 높은데 건강 유의하시고, 아침 시간은 아침에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마치고 6시 반 또 기도 시간을 좀 제가 앞마당에서, 저희 앞마당이 아니고 뒷마당이겠네요. 뒷마당에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묵상하기도 좋고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읽고 하루 출발하도록 할게요.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예, 잘 읽으셨죠?
예, 오늘 14장 말씀 12장에서 13장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장에서는 형제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비판의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자리에 올려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자요 심판자시다. 그러므로 나는 비판하는 일보다는 내가 그 비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비판보다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섬기고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믿음 생활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 정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특히 음식 문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거든요. 먹어서는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율법 가운데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구약에서 전해져 오는 율법들을 이렇게 잘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정죄의 대상이 되거나 또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거나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 그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바울 스스로도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런 법들이 이제 무효화되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율법에 얽매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족지 않도록 유의해라.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염려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덕을 세우는 일로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정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실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상처받지 않도록 또 믿음이 잘 자라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 참 감격스럽게 와닿아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참 존경하는 교수님, 설교학 교수님이셨는데 항상 저희에게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해주셨어요.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한 번 죽는 순간이 온다면 주님을 위해 영광스럽게 죽게 하소서. 저는 그 기도가 참 마음에 들고 마음에 남더라고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죽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여기지만 그리스도인은 한 번 사는 인생 영광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살다가 한 번 죽는 순간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기보다 주님을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피하고 싶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죽음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너희가 나의 것이다. 바울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으로 확정지으면서 너희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살아 있을 때나 또 죽을 때나 또 죽음 이후에 우리 모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아,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면 별로 관심이 안 가요.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내 것이 아니면 관심이 별로 안 가고 거기에 대한 애착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힘을 들여서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것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좀 달라지죠. 내 것이 되는 순간부터는 관심이 가고요. 애착이 생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걸 지켜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애착을 가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온 힘과 책임을 다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그 이후에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불 가운데 지난다라는 말은 뜨거움이잖아요. 혼란과 고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타서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주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난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물이라는 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바다라는 개념은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 바다에 다 빠져 죽는구나. 근데 그런 두려움의 대상인 흔들흔들거리는 바다 앞에서 그들이 절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며 그 길을 마른 땅같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런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흔들흔들거리게 만들고 의심의 파도가 밀쳐오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 물 한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바닷길을 내시고 마른 길을 내셔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영광스럽고 기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시고 애착을 가지시고 끝까지 건져내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인들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 칭해 주셨는데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어떤 질병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음의 순간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죽음의 순간도 주님을 위해 죽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며 출발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오늘 하루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도록 할게요. 내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사는 하루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이 주님의 것이 되는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게 하소서. 이렇게 개인을 위한 기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 얻도록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허락하소서.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픈 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좀 더 기도하시고 하루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받은 은혜와 인사들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